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다녀왔지만 저번 주에 바울이 말하는 천국을 삼층천을 가보게 되었는데 천국에서도 별도로 삼층천이라는 천국이 있는 것이었다. 입신에 든 이후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을 따라 생명강가를 지나치는데 온갖 희귀한 새들의 다정한 속삭임과 참으로 평화로운 그리고 알 수 없는 매혹적인 향기 속에 풍요롭게 주렁주렁 열린 생명과실들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참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생명과실의 열매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런 그윽한 향기에 매료되었고 형언할 수 없는 그곳의 오묘함에 이끌려 취해 있었다. 그리고 주님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이윽고 천국에 도착한 나는 삼층천에 오르기 위하여 아름다운 황금 보석들과 다이아몬드가 오목조목 박힌 예쁜 비행기를 타고 설레이는 기쁨으로 삼층천의 천국문에 이르렀다. 그곳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천국과는 달리 중세시대 유럽의 산속에서나 본 것 같은 멋진 성들이 그 빼어난 아름다움과 화려함, 웅장한 모습을 뽐이라도 내는 것처럼 그 위용과 자태는 참으로 걸출해 보였다. 얼마 동안을 정신없이 그렇게 끌려다녔는지 모른다. 천국의 황홀경을 말로만 전해 들은 것도 아닌데 삼층천을 처음 보면서부터 그 천국에 완전 매료되어 버린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탄사를 연발하며 입을 닫을 줄도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꼭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했다. 얼마나 그곳이 좋았으면 그랬을까. 말로만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삼층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누리며 이처럼 아름다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한 곳의 커다란 건물 앞에 이르러 예수님이 커튼처럼 되어 있는 문을 좌악 열어주는데 깜짝 놀란 것은 벽면에 설치된 길고 커다란 병풍 같은 곳에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그날 빠짐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했던 것,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 전도, 봉사, 예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삼층천에는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라오는 영혼들을 위해 그토록 찬란하고 눈부신 아름다운 면류관과 각색들의 상급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엄청난 상급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내가 마음 아파 울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잘해서 먹이려고 애를 썼고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고 내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마트에 뛰어가서 사가지고 오고 이런 걸 다 낱낱이 기록해 놓았느니라. 옷이 없으면 옷을 사입히고 돈이 없으면 차비 주고 주의 종이 오면 여비라도 해서 보내고 앉으나 서나 주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고 돌아갈까? 저 사람 변화받고 가야 할 텐데 앉으나 서나 그렇게 애가 터지도록 나의 심장이 되려 했던 딸아, 상급 좀 봐라. 삼층전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것은 죽으면 이 땅의 것들 모두 놓고 갈 것인데 오직 주님을 향하여 뛰는 삶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삼층천의 그 상급을, 면류관을 보았다면 어떠했을까? 이것을 못 보았으니 봉사하다가 때려치고 충성하다 때려치고 헌금하다, 11조하다, 감사하다 때려치우고 주일날을 자기 날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저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만이 남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오면 이것만이 왕 노릇할 것이고 이것만이 자랑이 될 것이고 이것만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바녀를 넘어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려면 복음으로 예수를 닮아가야지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 예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인격 닮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존경할 줄 알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며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주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줘요? 오늘 내가 돈은 없지만 저희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용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닮았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예수님만 닮아지면 연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닮지 말고 사람 닮지 말고 조상 닮지 말고 내 방법대로 닮지 말고 예수만 닮아다오. 여러분들, 디모데는 힘이 없고 모지랭이 같고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 디모데는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그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오직 육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몸도 약하지만 그 속에는 신실하고 성품이 아름답고 꼭 예수 닮았어. 예수 닮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사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은 숨으세요. 주님은 안 계세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육으로는 연약하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고 병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붙들어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능의 영권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는 육으로 볼품없고 힘도 없고 약질이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을 닮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칼을 주시고 말씀의 칼을 주시고 은혜의 칼을 주셔서 은사의 칼을 주셔서 집사야 저 약한 성도가 죽어간다. 가라. 가기만 하면 저 가정 산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요. 지금 빨리 가라. 신방만 가도 낫는다. 문안만 해도 낫는다. 가서 인사만 해도 낫는다. 가서 냅다 안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방문만 해도 낫고 내가 가서 악수만 해도 낫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권이에요. 이 영권은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칭찬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안즈나 서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먹이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고 해결받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 마음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딸이구나.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칭찬해 주시나요? 그들은 지식으로 하고 배워 책으로 하고 혼적으로 하는데 부흥은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봐라.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들을 자주 하고 한계를 느낀단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하다가 아파가지고 안병 들고 누워있지 않느냐? 그들은 목회를 해도 요상하게 끼워 맞춰서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찾아 들어온 성도들은 내가 이곳에 끌어모아 보낸 자들이란다. 불쌍하니까 끌어다 올려놓았느니라. 그래서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끌어다 놓고 해결시켜주려고 잘되게 하려고 풀어주려고 끌어다 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풀리고 열리고 해결받게 하고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일본 백성들 중에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이 많단다.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일본에 이동식 반석 기도원을 세울 테니 거기에 가서 불을 많이 붙여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구마를 캐어낼 때 고구마가 주르르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도록 역사하리라. 그런데 우리 기도원을 찾아오는 이 양반들이 뭔가 알기는 알아.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알기는 아니까 쫓아오지. 토요일날 와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갈 사람이 뭐하러 왔겠어요. 비행기 값이 56만 원이 나와. 그러면 두 사람이 애 딸려오면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돈 아까워서 기도만 해달래지 뭐. 이럴 텐데 100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비행기표를 해놓고 말은 안 통하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알아. 모르면 못 옵니다.
그런데 아니까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오셔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병도 고쳐놓고 문제들을 해결해 놓아 역사하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요. 다 놓고 갈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헌금 드릴지라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말 한마디가 모두 하늘나라의 직통이 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록이 되고 보고가 되는 걸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는 자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은 시켰어요. 말 같은 자식을 앉혀놓고 밥 먹을 때 손해보는 게 낫다. 내가 좀 줘버리고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게 낫다. 이걸 매일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해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니까. 나는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손해보는 게 아니고 손해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돼. 내가 하나 더 차지해야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수고 더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100명 밥을 하는데 그 밥 하는데도 사람들이 맨날 뭐가 그리 힘이 드는지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먹이면 될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남편이 오라니까 가야 되고 애들 때문에 가야 되고 집에 식구들 밥 해줘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집사님 그냥 제가 할게요. 빨리 가보라면서 식당에서 봉사하기를 52주를 10년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수고도 안 해가지고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복이 저 구만리장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숟가락 밥그릇 하나라도 깨끗이 씻을 줄은 모르고 손끝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생활 환경 속에 있어요. 진리는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 되돌아봐도 자꾸 아쉬움만 남네. 이번 3층천 천국에 갔던 것이 눈에 선하고 그리움만 남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말하는 거, 마음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것도 신기하지만 천국의 황홀경에 빠져서 아버지, 이제 땅에 안 내려가고 지금 죽어도 좋겠네요. 지금부터 여기서 살래요. 안 내려가고 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뿔난 소리로 말씀하시길 야, 일본도 있지 않냐?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고 내가 너를 전 세계에 보내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찾아올 건데 여기 머물려고 하면 안 된다. 내려가라. 안 내려갈래요. 여기서 살래요. 안 된다. 내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아이고, 제가 없어도 훌륭하신 누구 목사님도 있고 누구 목사님도 있고 있잖아요. 야, 병들었잖느냐? 그래서 지금 머리로만 목회하려고 애를 쓴다. 심령을 뚫어내야 하는데 심령 뚫어내는 사람이 없단다. 빨리 내려가라. 안 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나중에 천국 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줄 건데 복음 때문에 가야 한다.